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제3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331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3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 331면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오늘 이 아침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터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터이십니다. 또 한번 할까요? 주님만이 나의 시작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시작이십니다. 1부일 때도 마찬가지고 2부 때도 이렇게 예배에 이제 정말 1년 만에 새롭게 오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많이 뵀는데요. 늘 새로운 시작점을 가지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순간 한순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된 교제가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듣고 진짜 교제를, 믿음의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로 한번 가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정말 가고 싶었지만 사단이 막아서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 대신에 디모데를 파송했죠. 디모데를 파송했지만 디모데는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된 사람이었어요. 무엇에 준비가 되었나? 우리가 지난주 성경을 보니까 디모데는 언제나 예수 안에서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나는 오직 누구 안에 산다? 예수 안에 산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 안에 사는 것. 그래서 예수 안에 사니까 두 번째는 예수 안에 내가 거하니까 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의 믿음이라는 말씀을 한 주간 여러분 묵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사니까 누가 드러나는 거죠? 나가 드러나면 틀린 거잖아요.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오늘 우리 르디아 선교회의 찬양을 보았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 교회에서 만든 거예요. 너무너무 난 깜짝 놀래요. 여러분 녹음하고 사진 찍고 편집하고 어마어마한 수고가 들어가는 하나의 작품처럼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그 수고와 눈물과 땀도 다 기억되지만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는 뭐만 남아요? 여러분 뭐만 남으셨어요? 예수의 이름만 남잖아요. 저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고 예수의 이름이 힘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살면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예수가 드러나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인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막 성인처럼 살아야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뻐하고요, 힘든 가운데서도 찬양하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뭐하면 사랑할 때에 누가 나타난다고요?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우리의 잘된 것, 우리들의 소유한 것,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교회당에 오지 않아요.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예요. 그 예수가 보여질 때에 그들은 교회당에 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그렇게 사역을 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제 바울에게 왔어요. 고린도 지방에 와서 바울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들은 우리의 자랑이요 그들은 우리의 기쁨이라 말씀하면서 그 다음 오늘 6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정말 보고 싶다. 여러분 오늘 말씀 6절에 그들이 나를 보고 싶은 하는 것처럼 나도 그들을 진짜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말씀의 8절에 내가 정말 그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마지막 10절에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제예요. 여러분, 그 듣는 소문과 들었던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나누게 되는 것, 하나 나눔을 잊게 되는 것, 이게 교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옆에 분하고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을 보면은 하나님이 눈이 2개고 코가 하나고 귀가 2개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안에 뭘 넣어 주시는 거죠? 이제 생기를 넣어 주셔야 돼요. 그 생기가 뭘까요? 생명을 주는 거. 그게 뭐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내가 이 그릇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예수님과 알콩달콩 내가 뭐 하는 거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구원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기쁜 일이 생기면 예수님 진짜 감사해요. 길이 안 보일 때도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이 되어주신다고 묻고 도전하고 묻고 걸어가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구원이고 신앙인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교제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누구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래서 이 예배는 사랑하는 주님과 뭐 하는 거죠?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교제는 위로는 누구하고 교제를 하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옆으로는 누구하고 해야 될까요?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교제를 해야 돼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이런 말을 써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는 물질로 나눌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뭘 나누는 거죠? 믿음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교제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거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내가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제가 되어야 돼요. 성경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레위기서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5가지를 말씀하세요. 번제도 말씀하시고 화제도 말씀하시고 화목제도 말씀하시고 속죄제, 속번제를 말씀하세요. 이 모든 예배는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됐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완성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걸 여러분 잘 들어오세요. 맞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려져. 그래, 맞아.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의미가. 그 의미를 알아야 예수님이 왜 제물이 되셨는가를 아는 거잖아요.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율법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다른 설명할 때 번제를 이야기해 보십시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오늘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잡으면 모든 것을 다 발고를 하고 그것을 전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번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번제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번제 다음에도 또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화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화목제예요. 번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뭐예요? 화목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번제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화목제는 어떻게 드립니까? 예를 들어봅시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 같으면 감사헌금을 하는 거예요. 감사헌금을 했더니 그 감사헌금을 그들은 물질로 안 하고 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해요. 소를 한 마리 가져다가 하는데 그 소의 특징이 있어요. 소를 가져다가 제사를 지내면 여러분, 점을 잡아서 내장과 기름은 태워요. 그것은 향으로 올라가요. 그건 누가 받으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장과 기름을 받으신다라는 건 내장과 기름이 귀에서 받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가장 기름이 많아서 불에 태우면 향이 오래 가니까 그 향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흠양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받으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장을 다, 기름을 다 태우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앞 가슴살하고 뒷다리 살은 누구를 주면 제사장 몫으로 남겨드려요. 제사장이 함께 예배에 수고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살코기는 어떻게 해요?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딱 법이 있어요.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돼요.
그 고기를 3일째 놔두면은 그 고기는 제사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해석해 보면 이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소 한 마리를 잡으면 얼마가 나오냐면 1000파운드 정도가 나온대요. 내장하고 기름하고 뼈를 다 떼면 얼마가 남냐면 700파운드 정도가 남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700파운드 고기를 가지고 이제 집으로 왔어요. 근데 이 700파운드를 이틀에 다 먹어야 돼요. 한 사람당 보통 이틀을 먹으면 얼마를 먹을까요? 한 5파운드 정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5파운드를 먹으려면 여러분 몇 사람이 이틀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150명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포커스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화목제의 의미는 뭐냐면 그 150명이 다 먹으려면 그 마을 사람들 다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감사의 모습과 더불어서 그 속에는 어떤 사람도 있냐면 원수도 있고 감정이 상한 사람도 있고 자기와하고 적대시하는 사람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불러야 돼요. 그래서 함께 먹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교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는 완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는 뭐가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는 있을 수 있지만 누구하고 교제가 없어요? 이웃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우리 신광교회 교우들은 만일에 그 질병이 내가 걸려서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은 다 예배당에 나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 질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 전염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을 향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린 것뿐이에요. 그렇죠? 내 말이 맞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의 교제는 어려워요. 근데 진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제는 위로 아래와 함께 되어지는 교제가 진짜 교제인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인데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 나의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와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 어떻게 흠양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게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이와 같은 믿음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제를 함께 나누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그랬어요. 이 상황이 똑같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바울이 보지를 못해요. 비대면이에요. 근데 이 비대면인데 이 비대면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교제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참된 교제는 만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할까요?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만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만나야 돼요. 여러분, 만남으로부터서 교제는 시작이 돼요.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이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우리를 간절히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도 너를 뭐한다?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 이 말을 바꾸면은 우리가 만나기를 원한다.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만나면은 육체적인 만남도 있고 영적인 만남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대부분의 만남은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중심이 되냐면 육체적인 만남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적인 만남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이익이 없으면 언제나 만남의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아무리 서로 간의 만남이 좋아도요, 서로 간에 이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끊어져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서로 형제와 자매라고 이야기하지만 서로 간에 이익이 없으면 그 만남도 어떻게 해요? 끊어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만나려고 해요. 육체적으로. 그럼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만나려고 가면은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순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온 것을 보고 바울을 만나려고 막 가는 그 순간에 그들이 뒤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환난과 궁핍과 핍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육체적인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그 육체적인 만남 뒤에 따라오는 죽음과 눈물과 환난과 궁핍까지도 어떻게 해요? 넘어서는 만남을 갖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오늘 만남이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만남의 참된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우리 형제와 자매가 만나는 그 만남의 가치가 내가 가지는 환난과 궁핍과 생명의 가치보다 더 귀합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신의 생명을 다해도 당신들과 육체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짜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야 하는 그 가치가,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생활하는 이 가치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가치 그 어떤 것들보다 더 크고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그 가치는 오직 하나뿐일 거 아니겠어요? 뭘까요? 그 생명보다 더한 가치, 그 환난과 궁핍보다 더 큰 가치,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을 이겨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가치, 주님의 사랑이 작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더 커지는 거예요. 환난이 더 크고 궁핍이 더 크고 환난이 더 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것들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뭘 갖게 되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만나도 담을 쌓아요. 여기에다가 담을 쌓아. 그래서 그 담 속에 우리끼리 뭐하고 사는 거예요? 감옥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담을 쌓으면서도 우리는 그립지 않아요? 그래서 담벼락에다가 뭘 해요? 그림을 그려요. 담은 담인데 거기에다가 문을 그려놓고 저기를 넘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되냐면 그리움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담벼락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왜? 그 담벼락을 넘어설 수 있는 생명의 가치가 우리에게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옆에 분한테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럼 물어보세요. 진짜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속에서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왜 대답들을 안 하십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이 세상의 온전한 사랑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이에요. 예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여러분, 내가 두렵다고 한다면 뭐가 따를 것이다? 형벌이 따라요. 형벌은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거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는, 예수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한 자는 그 사랑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이 담 때문에 참된 교제를 이루지 못할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교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먼저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너무 좋은 날이잖아요. 너무 감사한 날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살리신 날이잖아요. 여러분, 쉽게 설명해 볼까요? 예배당에 와서 저라도 그 좋은 죄를 하나님 뭐 하세요? 용서해 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도 오늘 이 한 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자. 여러분, 스님들은요, 그 죄를 알아요. 세상에 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죄를 알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그 죄 때문에 우리처럼 앉아서 예배 안 드려요. 108번 해요. 한 주일에 10,000번 절을 해요. 그리고 여름에 3개월 동안 여러분 하한 거라 그래서 절에 들어가 가지고요,
아침, 점심, 저녁 먹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벽만 보고 앉아 있어요. 겨울에도 3개월 동안 벽만 보고 앉아 있어요. 성철이라는 스님은 46년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인생의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죄가 수미상같이 같아서 내가 지옥에 가는구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죄사함 못 받았잖아요. 이 세상의 죄사함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모든 죄들을 회개하니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주셨어요. 이 사랑이 얼마나 커요. 자기가 죽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이 사랑의 가치가 세상 것보다 작으면 될까요? 우리 찬양하는 루디아 선교의 찬양들처럼 말이에요. 풍랑이 일어도 어려움이 지나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나는 눈을 감고도 뛰어간다고 말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의 사랑 때문에. 믿으십니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 모세가 인생 그렇게 살았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행복하게 살았죠. 왕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인생 가운데 늘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 근데 한 민족, 자신의 민족이 죽임을 당할 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병사 한 사람, 이집트 병사를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살인죄로 쫓기니까 어쩔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 40년을 살았어요. 그 40년 동안 그 모세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여러분, 왕자가 한순간에 노예 같은 자리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 인생의 비전은 그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연단의 때처럼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앞에 이 떨기나무 하나가 불이 활활 타는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는 여러분 그냥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떨기나무가 막 불타오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그 앞에서 꺾어져 버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하기 이전에 나 같은 자를 찾아와 주신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 모세가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나는 저 떨기나무처럼 광야에 바람 불면 이리저리 쓸려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번개가 치면은 활활 타올라서 사라져 재처럼 없어져 버릴 나의 인생인데, 하나님, 어떻게 저 가시나무 떨기는 계속 불이 타면도 사라지지 않습니까? 라는 거잖아요. 나 자기 인생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살인자처럼 살아갔었던, 아무런 열매 없어 살아갔던 나의 인생을 불이 붙어도 꺼지지 않는 능력과 사랑으로 나를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와 주님 말씀하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내가 너 안에 사랑한다. 너는 내 안에 있어야 진짜다. 그것이 진정한 가치고 생명이다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교제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육신의 교제를 나누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익이 있으면 만나고 이익이 없으면 떨어져 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육신의 가치보다 생명의 가치가, 예수의 사랑의 가치가 더 중심이 되고 커지는 저와 여러분의 교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새로운 가정이 한 주 다음 주에 등록하고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새로운 한 가정이 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그들과 함께 예수의 생명의 가치로 서로 섬기고 하나 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광교회이고 신광공동체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참된 교제를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교제는 뭐냐? 위로입니다. 옆에 분 합시다. 위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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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많이 하고 계시죠? 다들 위로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자, 오늘 바울이 그 디모데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도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지만 너희 소식이 나를 너무 위로하게 한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사람 곁에 가서 어떤 위로를 하지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하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물질적으로도 위로해주고,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위로가 온전한 위로가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다시 말씀 보세요.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는데 무엇으로? 너희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위로를 받는데 어떻게 위로를 해주냐면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충성이라는 말이 되겠죠. 이 바울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이 그 로마의 핍박과 환난 앞에서 어떻게 버티고 살았는지가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와, 사자들이 공격을 해도,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막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외치고 찬송을 하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걸어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 뭐가 된 거예요? 위로가 된 거예요. 그들의 삶이 부유해지고 그들의 삶의 소유들이 막 풍족해져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위로가 얻는 것이 아니라 어느 상황, 어느 형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것이 뭐가 된다?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 우리 교우들이 그런 위로에 믿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난 우리 교인들 바라보면 딱 두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보여요. 그 가정에, 그 인생에.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와, 우리 하나님이 진짜 은혜 주셨어, 이렇게. 근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선포하는 게 좀 부족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못하는지 아세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그 일에 대해서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혹시 이 일이 엎어져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주인되어 생각하는 거죠? 내가 주인되어 생각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1년을 생각해 보았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인들 많은 분이 코로나 걸리셨었어요. 그리고 다 극복하게 하시고 한 분도 코로나로 죽으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사업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모든 속에서 지금까지도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가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첫 번째 하지 못한 거야. 두 번째는 뭘 못하냐면 옆에 분한테 가서 이런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못해요. 서로 바베큐도 굽고 기름도 굽고 막 서로 세상 이야기는 다 해요. 위로할 수 있어요, 상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위로와 상황은 성경에 말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여러분, 지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떤 분들은 저에게 물질을 주세요, 이것 힘든 사람들한테 좀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사랑 앞에서 함께 나누는 그 사랑,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왜 그 말을 못해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 말을 못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안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우리의 위로를 받았노라. 믿음으로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그 믿음으로 위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일 성경에서 가장 슬플 때가 언제였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슬프기도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슬플 때가 언제였을까? 억울했을 때가 언제였을 때가 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언제였냐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모세가 세상에 태어날 때였어요. 모세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 3살 이하의 모든 어린이를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려요. 예수를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헤롯으로 인해서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이를 어떻게 해요? 다 죽여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왜 2살의 죄 없는 애들이 다 죽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러한 같은 질문 앞에서 마태복음 2장 17절과 1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놓고 지금도 잘 따라와 보세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역사에서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2번이 들려요. 그게 언제냐면은 그 라마라는 곳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의 부인인 라헬이 죽어요. 자신의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는데 베냐민 낳다가 죽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낳는 그 아픔 앞에서 그 엄마가 죽는 그 죽음 앞에 통곡의 소리가 나는 게 첫 번째고요. 2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중에 라마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어요. 뭐라고 우냐면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처럼 통곡하고 울어요. 왜냐하면 그 라헬의 자식인 요셉과 베냐민, 그 요셉은 북이스라엘의 지파가 되고 베냐민은 남유다의 대장이 돼요. 이 둘을 합치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시대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끌려가면서 서럽게 우는 울음 이해되시죠? 그런 울음, 그 울음으로 통하여서 애곡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 말이에요.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뭐하였도다? 거절하였도다라고 말을 해요. 라헬도 죽으면서 통곡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끌려가면서 통곡하고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2살 이하의 모든 자녀들이 그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있는 애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통곡의 소리가 다 들리는데 오늘 성경은 완전히 반대를 말해요.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뭐하였다?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에 은혜가 있기를 소문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있어야 위로를 받아요? 없어야 위로를 받아요? 너무 어렵나요? 제가 말하는 게 자식이 있어야 위로를 받죠. 지금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통곡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자식이 있어야 위로를 받는데 성경은 반대를 말해요.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뭐하였다? 거절하였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자식이 없어도 나는 다른 것으로 뭐하기를 원합니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그 위로가 뭘까요? 세상의 모든 애들은 여러분 2살 이하라도 죄 때문에 다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2살이든 80이든 인간의 모든 죽음은 뭐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그 죄의 삭시에 죽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은 인생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로받을 수가 없는데 누구로 인해서 위로받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자식이 있는 것이 위로받게 되는데 자식이 없음에도 그 위로받는 걸 거절하는 이유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진짜 아들이, 진짜 생명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에 믿음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식이 없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받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이 그랬었어요. 금요일날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줌으로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50명 정도 참여하시더니 지금은 한 30명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하세요. 분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요, 지난 금요일 날은 누가 나왔냐면은 우리 사랑하는 가브리엘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가브리엘 처음 들어보신 분이 있으시면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유수의 가브리엘이 지금 백혈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3년을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가브리엘이 영상에 매주마다 나오지만 영상에 나오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병실인 거예요. 애가 아파서 병실에서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아빠랑 같이 이 줌 기도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막 울컥울컥한 거예요. 왜요? 그 아이가 불쌍해서요? 아니요. 그 아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그 고난과 아픔을 다 겪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이름처럼 정말 가브리엘 천사처럼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줄 사람이에요.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근데 제가 울컥한 이유는 뭐냐면 그 곁에, 그의 곁에 우리가 없으면 어떡할까라는 거였어요. 그 병실에 2주 동안 지금 병실에 누워 있는데 그 병실에 홀로 있는 그 가브리엘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옆에 없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까?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것처럼 고통이고 아픔인데 그 앞에 그에게 믿음으로 다가서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그가 참된 위로를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이걸 바꾸면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자를 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지, 나 같은 자를 저 백혈병 걸린 아이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희망이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어떻게 해요? 살리시고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랑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세워지고 그런 기쁨으로 믿음으로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자리에, 그게 진짜 위로니까 그 위로의 자리에 세워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오직 무엇으로부터요? 믿음으로만.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자,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믿으십니까? 여호와에게서 오는 거 믿으시죠? 그럼 그 주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내 안에 계셔요. 그럼 내 안에 스위치를 올려야 돼요? 안 올려야 돼요? 올려야지. 기도해야지. 주님과 교제해야지.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위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지.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 여기 와서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계산해 보니까 벌써 동서 목사로 5년, 담임 목사로는 벌써 8년을 가고 있는 거예요. 13년이 됐어요. 오래됐죠? 제가 봐도 오래된 것 같아요. 13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진짜 감사한 게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정말 감사한 거, 이것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울컥해져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을 생각하게 돼요. 13년 동안 이 부족한 종에 대한 울음이 왜 없었겠어요? 연약한 점, 아쉬운 점 수없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장로님들은 그 아픔과 연약한 모든 것들을 오직 뭘로만 하세요? 기도만 하세요. 기도로 맞춰주시고, 기도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장로님들이 나누어지면 교회가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랑과 그 은혜로 함께하는 사랑을 늘 경험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서는 것, 이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함께 교제하심으로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가지를 배웠어요. 우리는 만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위로해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마지막 말씀 한번 볼까요? 마지막 말씀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은 갑자기 180도 달라져요. 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러니까 쭉 칭찬해 왔는데 어떻게 말하죠? 믿음이 뭐한 것을,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그래서 심히 주야로 하나님께 뭐한다? 강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여러분 봅시다.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부족했대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봅시다. 주님의 믿음은 완전해요. 믿으십니까? 주님의 믿음은 완전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완전한 믿음이에요. 근데 완전한 믿음을 받는 우리가 뭐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어서 주님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뭐예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과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바울이 바라볼 때, 그래, 맞아, 너희들의 믿음이 조금은 더 어떻게 성장해야 돼 라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참된 교제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이 연약하면은 뭐해요? 가까이 가가지고는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많아요. 기도하라고 했잖아, 11조 하라고 했잖아, 뭐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벌을 받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표현은 안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근데 오늘 그 모든 연약함들이 사도 바울의 눈에 보여요. 근데 그 보이는 그 연약한 점을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심히 주야로 간구함은, 기도함은 너희 부족한 것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가 채우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채워주시는. 믿으십니까? 그의 연약함, 우리 형제와 자매의 모든 연약함은 내가 말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내 말을 들으면 안 채워져요. 이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다 그와 같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건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 줘야죠. 기도.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의 말씀, 왜 하나님이 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자, 사랑하는 아내,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남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남편,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뭐만 할까요? 기도하는 거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족한 부분이 또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기도. 심히 주야로 간구함은,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눈물의 기도가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때가 어떤 때냐? 무릎 꿇고 뭐 할 때라? 기도할 때라. 무릎 꿇고 기도할 때라. 무릎 꿇고 기도할 때라 라는 것을 알아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은 뭐가 돼요? 여러분, 교회가 뭐가 됩니까? 시장터가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장터가 돼요. 제가 그 증거를 말씀해 볼 테니까 보십시다. 그림 하나를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저 그림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전의 모습이에요. 성전의 모습이라는 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곳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시고 저렇게 하셨을 때에는 그런 의미가 다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예배를 드리면은 헛예배를 드리는 거죠. 의미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 방향이 맞고 목적에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른쪽에,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성전의 문은 딱 하나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문뿐이에요.
이방인의 뜰을 지나 문을 통과하니까 누구의 뜰이 나와요? 여인의 뜰이 나와요. 여인의 뜰을 또 지나가니까 누구의 뜰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뜰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뜰을 지나고 나니까 저 사제의 뜰이라고 써져 있지만 누구의 뜰이에요? 제사장의 뜰이 나와요. 그 다음에가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해석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저 성소를 가르쳐 주실 때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 밖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죄의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죄악이 가득한 관영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과해서 여러분이 신광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왔어요, 성전에. 그랬더니 여기는 누구의 뜰이 되는 거예요? 여인의 뜰이에요. 여인의 뜰은 여성들만 있는 뜰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남자들도 다 같이 있어요. 근데 왜 여인의 뜰이라고 말하냐면 이 성경의 창세기에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벌을 주셨는데 여인들이 생명을 잉태할 때, 해산할 때 고통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의인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낳는 거예요? 죄인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여인의 뜰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 모두가 다 전부 다 누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에 모여있는 곳이 지금 이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의 뜰을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걸 고백하고 어디로 그 다음을 통과하냐면 이스라엘을 통과해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 변하여 뭐가 된 거죠?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되는 사람들, 정결함을 입게 된 사람이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의 뜰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정결함을 받은 자들이 제사장의 뜰에 들어가서 물두덩이에서 손을 씻고 번제단에서 어떻게 해요?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로 들어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우리 사순절이 지나고 고난주간 둘째 날에 일이 일어났죠. 성전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해요? 이 뜰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나 자신의 거룩함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의미는 다 사라지고 거기서 다 장사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상을 엎어버리시고 채찍을 가져다가 휘둘러 치셨잖아요. 그리고 왜 너희는 나의 성전을 시장터로 만드느냐?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해야 되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에는 시장터, 내 마음에 교제하지 못하는 모든 영적인 아쉬움과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을 향하여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 주님과 하나 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해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더 높아지는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에 알고 그 소원을 따라서 오늘 또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우리는 그 길에 힘이 없어요.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주님 힘 주세요, 시장터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걸어가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장터가 돼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뜻, 내 상황으로 다 살아가요. 그러니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연약함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 되기를?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좀 있으면 주님을 세 번 부인해요. 그 부인하는 현장 속에서도 내가 너를 위해 뭐한다? 기도한다.
너가 실패하고 좌절할 수는 있지만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오니 디도하니 너는 돌이켜서 형제를 모아라, 굳게 하라.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 다시 만나고 베드로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 곁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주님이 뭐 하시니까? 기도하시니까. 그 기도로 서로 섬길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교제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옆에 분 합시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게 최고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참된 교제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디가 살까요? 천국에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는 다 세마포 옷 입고 요한계시록 이번 주 읽었지요? 4장과 5장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참된 교제를 나눠요. 믿으십니까?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날의 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마 얼마 안 됐을까요? 50년 후에? 주님 그 전에 안 오신다면 50년 후에는 우리 전부 다 있을 거예요. 옆에 분 합시다. 그날에 보십시다. 그날에 보십시다. 그날 아침 거기서, 지난 수요일날 말했어요. 그날 아침 거기서, 그곳에서 우리들이 만나야 돼. 그때 진짜 교제예요. 요한계시록 20장, 21장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애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다 없고 그날에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여 교제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는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만나기를 소원하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위로받기를 원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서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아주 짧은 시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을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다시 해드릴까요?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라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을 알면 연인이 된다. 자네 마지막에 가서 모양, 어떤 사람은 세모의 마음을 갖고 어떤 사람은 네모의 마음을 갖고, 그 모양을 알 때에, 그 모양을 섬겨주고 사랑할 때에 뭐가 돼요? 연인이 돼야지.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위로를 받고 예수 안에서 기도함으로 참된 교제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주여, 주님이 친히 주인이 되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니 오늘 이 아침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참된 교제를 이루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직 영적인 만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더 귀한 만남이 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으로 위로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위로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앞에서 심히 주야로 강구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